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874쪽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98편은 사무엘하 6장의 법궤 입성 사건과 연결을 해서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그 한 사건만을 위한 해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왕되심과 구원의 새 노래를 선포하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궤 입성 사건은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 세 곳에 걸쳐 기록이 될 만큼 중요한데, 법궤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사건은 우리에게 강복절과도 같은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후에 가장 큰 전리품으로 법궤를 빼앗아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우상을 세웠지만 다음 날에도 반복되었고, 나중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문지방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아스돗과 가드, 에그론으로 옮겼지만 가는 곳마다 종기 재앙이 덮쳤고, 결국 그들 스스로 법궤를 어미소 2마리에 실려서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함부로 열어보다가 또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반복된 타락의 근본 원인이었고, 벳세메스 사건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은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돌아왔는데 왜 여전히 백성들은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내가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가까이 있어도 내가 끊어져 버린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분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통치 기간까지 합산을 하면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는 방치되었고
아무도 이 법궤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모셔갈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움직이게 되는데 용사 3만 명을 모아서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레를 몬 우사는 법궤가 수십 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규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편한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가 뛰어서 수레가 흔들리자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붙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치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겪으면서 두려워진 다윗은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석 달 후에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다시 마음을 모았고 이번에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은 먼저 레위인을 조직하고 성가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한 후 규례대로 체개어서 어깨에 메고 출발합니다. 6걸음을 무사히 떼자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왕의 옷을 벗고 예배자의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예표적인 장면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교훈은 열심과 순종은 다르다는 겁니다. 수레가 훨씬 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레위인이 어깨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편리함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됩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은 단순한 운반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죽이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98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배경적으로 보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진 사건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로 몸뚱이만 남아있다라는 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그 당시의 모든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실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기대와 방식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일, 인간적으로 그 기준으로 볼 때는 흠이 많고 또 이해할 수가 없는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도 기이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선택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패한 인생들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춰진 것 역시 하나님의 기이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격과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인간의 기준을 거스르는 그 길을 택하고 행하시는 것입니까? 더 쉽고 더 이해되기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기이한 일이란 것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산과 기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남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이한 일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2절과 3절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베푸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결국 보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구원은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깨달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쨌든 다곤신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블레셋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와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이 흐름을 본문에서 다시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는데 1절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고 2절에서는 그 구원을 알게 하셨으며 3절에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깊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의 20년, 사울 왕의 40년, 그 이전까지 합치게 되면 60년에서 길게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들 사이에서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산에서 맺으신 그 언약, 인자와 성실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고 법궤를 수레에 싣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조차 무시했습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마치 짐짝처럼 이곳저곳 옮겨지는 것만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택한 백성들이지만 이런 이유로도 충분히 그들을 떠나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회복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노래할지어다,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는 선포는 그저 단순한 감정 표현에서 머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왕의 입성을 알려주는 공식적인 외침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성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맞이하듯이 지금 시편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맞이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마침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물건이 옮겨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왕의 자리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터지고 나팔이 크게 울려지며 온 백성이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춤추며 예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로 이어지면 그 의미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다와 세계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반응을 합니다. 바다가 외치고 큰 물이 박수하고 산들이 함께 노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면 한 민족의 회복을 넘어서서 무너졌던 모든 창조 질서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왕이 없을 때는 질서가 없고 무너지지만 참된 왕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8편은 바로 그 회복의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 70년 만에 하나님의 인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가까이 와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여전히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리안 여아림에서 20년을 생각해 보면 법궤는 그곳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저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갔느냐입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간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을 보았도다라는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임재로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가까이라는 말은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저 죽어서만 가는 먼 미래의 어떤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으로 임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고 흩어졌던 삶이 다시 한 번 더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지게 됩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 한편에 그저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모셔드리고, 주님, 내 안에 진정한 왕으로 오십시오. 이 고백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하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편한 방식대로 살아갔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순종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명백히 구원을 나타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